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하도록 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시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난한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것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굳는자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나주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여러분들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했는데 현대인들이 제일 가까이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잘 아시네. 스마트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예요? 스마트폰. 그리고 잠들 때까지 손에 들고 있는 게 뭘까요? 스마트폰, 핸드폰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뭔가 봤더니 바로 핸드폰이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 오늘 제목에 적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가까이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죠. 어느 절에 주지승이 사기꾼에게 속아가지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 교도관에게 목탁하고 불경을 좀 넣어달라고 얘기했는데 이 교도관이 불경이 없다고 다 배출이 돼서 없고 대신에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 읽어보시라고 성경을 넣어줬대요. 처음에는 성경을 받고 불쾌했답니다. 아니 스님한테 성경을 왜 주냐고, 왜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기분이 나빴대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받고 보니까 야, 도대체 예수쟁이들은 뭘 믿나? 예수쟁이들은 뭘 믿나 궁금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다가 보니까 7장쯤 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이선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과부가 죽은 아들을 안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살리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 이 스님이 과거에 전에 읽었던 이 불경에 한 과부가 죽은 아들을 데리고 부처에게 와서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 내용하고 오버랩이 되더랍니다. 교차가 되더라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예요. 그때 이 부처가 뭘 얘기했냐면 아랫마을에 가서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집을 찾아가가지고 그 집 쌀을 한 줌 얻어다가 미용을 해서 먹으면 아들이 살아날 거다.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서 아랫마을에 찾아가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그 가정을 찾아다녔는데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그 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죽든 아내가 죽든 남편이 죽든 자식이 죽든 한 번쯤은 다 아픔, 떠나보낸 아픔을 다 경험했던 그런 가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실망해서 부처님에게 왔습니다. 그때 이 부처가 하는 말이 모든 사람은 생자필멸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생자필멸 무슨 말일까요? 생명이 있는 존재는 다 반드시 죽는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좀 그럴듯하죠. 예. 그래서 이 주지성은 이 두 장면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니 부처는 사람을 살리지 못했는데 이 나인성 과부 이 아들을 예수님이 살리신 것을 생각하니까 야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이 부처보다 이 예수가 더 훌륭한 사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더 읽게 되었고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스님에서 목사가 되어서 불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해경 스님이었던 이 김성화 목사님이라는 그런 분이세요.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 이분이. 어떻게 제가 좀 찾았는데 저 사진밖에 없어. 어디 현상 보면 이렇게 찾는 것 같은 이게 그림이라서 좀 그렇더라고. 아무튼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성화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 세상에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뭘 가까이 하느냐. 좋은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 사람 좋은 사람 될 가능성이 많고 좋지 않은 사람하고 같이 다니게 되면 안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아.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지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물들게 됩니다. 예전에 그 2층 세탁소 사장님에게 옷을 맡기면서 사장님 이제 연세도 이제 많이 드셨는데 이제 교회 다녀야죠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세탁소 사장님이 목사님 젊어서 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늙으면 놀지도 못합니다. 이러면서 막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탁소 썩으면 그때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세탁소 정리하면 그러니 나중에 가시면 언제 정리하시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언제 정리하시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이 야고보서 4장 이 야고보 사도가 이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지역에 흩어져서 이 신앙생활하던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 보낸 편지입니다. 야고보서가. 그런데 이 야고보서가 보낸 이 편지 그 속에 보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런 거예요. 세상과 버타지 말라는 건데 그 당시에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들. 이런 문제가 있고 바른 신앙을 가진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 이 야고보 기자가 사도가 편지를 써서 권면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첫 번째는 성도 간의 다툼, 성도 간의 싸우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이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교인들끼리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그 자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원망하고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들로 다투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또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도 잘못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2절 너희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싸우고 다투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한 어떤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한다고 해도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산이사욕이 자기 욕심을 위한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잘못된 기도의 문제가 있었고, 또 세 번째는 영적인 타락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타락.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우상들을 그들이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적 간음. 그러니까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성공 이런 것들로 그 속이 가득 차 있으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그들 속에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 간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처럼 변해가죠.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이 하는 것을 따라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만 교회에 올려놓고 그리고 또 한 달에 한두 번 교회에 나오는 것을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이다, 주를 성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행사에도 참여하고 직분도 가지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속은 세상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속에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별되라는 거죠. 세상과 구별되라.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과의 그 거리를 좁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7절 말씀에 하고 있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으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마귀와의 대적,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의 일과는 멀어지게 되겠죠. 세상과 구별되게 되고 세상과 멀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세상이 자연적으로 가까워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유혹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 물질로 또 사람으로, 환경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이 최고라고 얘기하고 편하게 믿으라고 얘기하고 적당히 믿으라고 얘기하고 너 고생했지 않냐고 이제는 좀 즐기라고 얘기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족하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비교하게 만들고 또 원망하게 만들고 또 불평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족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거 가지고 되냐? 아니다, 안 된다. 더 놀고 더 즐기고 더 너를 위해서 살아라고 얘기하고, 또 뿐만 아니라 비교하게 하고, 그래서 남편도 비교하고 아내도 비교하게 만들고 자식들도 비교하게 만들고 교회도 비교하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뭐가 안 돼, 뭐가 없어,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이렇게 이런 비교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무너뜨려지는, 가정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속에 이런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으면 다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다툼이. 그래서 이 야고보 이 사도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나느냐, 너희 속에 있는 이 욕심, 이 정욕, 이런 것들로 뭐 불만족스럽고 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 싸움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되면 그 믿음이 그 속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이 원망과 불신, 이 불신앙이 자라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를 해서 다 향해서 대적하잖아요. 대적. 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 속에 이런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면 우리 속에 불신앙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평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복종해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함으로 마귀의 일을 대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손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구약 제사장, 이 구약 시대의 이 대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그 성소 앞에 있는 이 물두멍에서 뭘 씻어요? 손을 씻었습니다. 정결 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죽어서 나오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내적 성결을 얘기합니다. 내적인 성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상한 심령의 제사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죠.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 회개하는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회개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회개하죠. 회개하는 것. 그 회개하는 마음, 상한 심령입니다. 또 빌립보서 2장 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깨끗한 마음이, 흠이 없는 마음입니다. 성결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야,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야, 내가 뭘 고쳐야 될지,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 압니다. 내가 뭐가 부족한지 하나님 앞에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알죠? 내가 말씀 드려야 되고 말씀 봐야 되는 거 알죠?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 일을 잘 못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자꾸 붙듭니다. 쉬라고 하고 다른 것으로 바쁘게 만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죠. 바로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 마음을 먼저 성결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 우리 자의 죄를 고백하는 것, 자백하는 것. 마태복음 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회개한 자입니다. 회개한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회개하는, 그럴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여러분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앞에서 낮추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춘다는 것이 내 자신이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겁니다. 가난한 심령, 회개하는 심령, 내 자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면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셨죠.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난도, 핍박도, 때로는 이 모든 더한 것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어디까지요?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천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어디에 오셨습니까?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마구간, 그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마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날 붙들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심령이 오늘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이에요? 근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금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자신도 금어진다.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도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집이 연탄 배달을 했어요. 연탄 배달 일을 했는데 아버지를 도와서
그 당시에는 뭐 니어커였으니까 그 니어커를 뒤에서 밀고 그리고 나서 또 교회 가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도와서 이제 교회 갈 때쯤 되면 또 아버지한테 콜이 와요. 야, 배달 가자. 그러면 이제 그거 해주고 밀어주고 그리고 이제 교회 가고 그랬는데 그 교회 가면 애들이 제 얼굴에 뭐 묻었다고 얘기합니다. 뭐가 묻어요? 검정이 묻습니다. 옷에 묻든 얼굴에 묻든. 연탄 창고에 들어갔다만 나와도 검정이 묻어요. 분명히 만지지도 않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연탄 먼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흰옷 이런 거 입고 들어가면 나오면 나중에 이렇게 옷을 이렇게 하면 여기에 검정이 묻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내 삶도 바뀔 수가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죠.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바쁜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 스마트폰이 우리 가까이에 있고 세상 것들이 문화들이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 가까이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수중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마귀의 일을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이 성결해야 됩니다. 몸과 마음이 성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가까워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애가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